자, 오늘 말씀은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세 가지 질문 제목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세 가지 질문, 이렇게 제목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1993년도, 94년도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이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지전파 사건입니다. 자, 지전파 7명이 93년 7월부터 94년 9월까지 연쇄 살인을 행했습니다. 5명을 살인을 했는데 그냥 사람을 살인한 정도가 그친 게 아니고 시체를 토막내고 그리고 인육까지 먹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막 발칵 뒤집혔죠. 이들은 체포가 되고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집사님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분이 그 집사님께 편지를 보낸 그 편지가 교도소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 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요즘 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무슨 찬송 불렀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분은 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 속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표현하고요, 하나는 내 눈이 무언가에 가리워져 있었던 것 같다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이분만 하는 표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어리석은 삶,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눈에 뭔가가 씌어 있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눈이 가려워서 뭘 못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을 못 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눈이 열렸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보게 되니 지난 자신의 삶이 너무 어리석은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할 만한 삶이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었다는 것이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무엇이 결정할까요? 눈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는가, 이게 결정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가려진 것이 벗겨질 때 그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6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같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참 간 뒤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그들과 동행한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결국은 눈에 씌인 것이 열리느냐 벗겨지느냐 그대로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눈이 열려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가 내 눈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닫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내 눈이 열려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내 눈이 열려서 내가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자, 오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눈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이 질문은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모든 인생이 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맨 밑바닥에 바탕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데 모세를 쓰실 것임을 말씀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환경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모세는 한때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학대당하는 걸 보고 분노하며 그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자식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한 평범한 목자일 뿐입니다. 나이가 연세가 80이나 된 평범한 목자일 뿐입니다. 그가 목자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불이 붙으면 따닥따닥 하면서 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에 그 더러운 신발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신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신발입니다. 신발을 벗으라.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려주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먼저 소개하십니다. 모세가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 멀리 뒤에 계시며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사람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지키는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 모세를 부르신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며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분명하게 정립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미국의 베일로 대학교가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물었습니다. 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대답을 하는데 균형을 잃은 네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권위적인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권위적인 하나님입니다. 이 권위적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심판,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롭다는 것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늘 나를 도와주시고 오냐 내가 뭐 해줄까? 그래, 그거 해주면 될까? 이런 식으로 늘 옆집 할아버지처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저 멀리 저 위에서 그냥 지상의 인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신론의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는 비판적인 하나님. 이 비판적인 하나님은 세상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인간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그냥 뒤에서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전부 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앞에 두 개는 한쪽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두 개는요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상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띄엄띄엄 여기저기 그냥 주워 들었다는 거죠. 사람은 그러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왜곡된 하나님 상을 가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배우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진짜 지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경험한 것이 이게 진짜 지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균형 있게 배우고 나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징계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었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마도 이런 의미에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 성경을 알게 되면 삶 속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설교 노트에 제가 빈칸을 쫙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집에 가셔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뭐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말고요. 보여주면 또 다른 대답을 적었을 테니까 솔직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두렵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고난,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 진노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가신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기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집에서 나는 누구인가? 직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80노인입니다. 나는 지금 왕자가 아닙니다. 나는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권력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양을 치는 소시민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 바로를 이기고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반응은 지극히 합당한 반응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신 나간 모세입니다. 정신이 조금 이상한 모세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지금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요, 그냥 뭐 한 사람을 이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나라 통째로 나라를 이겨야 됩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입니다. 그 애굽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80노인이 양을 치는 목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 예배에서 나온 대답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한때는 교만했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는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가 왜 애굽인을 손으로 쳐서 죽였을까요? 자신이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한번 구원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의 교만이 벗겨졌습니다. 40년 광야생을 통해서 그의 모든 교만이 쫙 껍질을 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못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약속은요,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가장 큰 약속입니다. 무기 하나 지어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뭐 철갑 입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일은 모세가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약한 건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그 표현이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너는 그냥 평범한 한 노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엄청난 정체성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현실에서 자신을 보는 것하고요, 현실에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는 것하고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즉 자신의 현실을 넘어선 정체성 갖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40대 어떤 편의점 주인이 어느 대학교 심리학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겪은 일을 가지고 좀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편의점 주인이 어느 날 술 취한,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술 취한 고객과 한판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이 편의점 주인은요, 평소에 장사할 때 이 참을 인 3번 하면 살인도 면한다, 이걸 머리에 늘 새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별의별 손님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참자. 그래서 잘 참아오다가 술 취한 나이 어린 손님 한마디에 이분이 자존심이 확 끓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야, 김밥이나 팔고 있는 주제에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술 취한 취객이 편의점 주인한테, 야, 김밥이나 팔고 있는 주제에, 이 한마디가 이 편의점 주인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맥살을 잡고 이제 한바탕 싸움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교수님이 이분의 이제 그 이메일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술 취한 취객이 김밥이나 팔고 있는 주제라는, 자,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방법을 알려주는 코치다. 나는 편의점 체인을 하는 사업가다. 뭐 지금은 편의점 하나지만 앞으로 이제 편의점을 이렇게 체인을 하면서 나는 할 사업가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달랐을 텐데 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거기에 따라 한답니다. 이걸 자기 규정 효과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그대로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한답니다. 나는 김밥 파는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면요,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좀 넓혀라, 정체성을 좀 크게 하십시오. 이 교수가 이분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세상이 더 어렵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내 편이 아닙니다. 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나에게 태클 거는 사람은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이유는요, 진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자, 건강, 우리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이야 뭐 팔팔하니까 괜찮겠지만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지나가면 이제 한 군데씩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측이 안 되는 곳에서 갑자기 펑펑 터지죠. 그때마다 놀랍니다.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 들면 다 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느끼죠. 내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는구나. 60만 그럴까요? 우리가 공부하고 여러 가지 배우고 할 때 우리가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에서 실패하고 저기서 실패하고 실패 자꾸 하다 보면 뭘 느낍니까? 내가 별것 아니구나. 내가 별것 아니구나.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대단하지 않구나. 우리는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이거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성공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다 그렇진 않지만 정말 그 겸손한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내가 성공한 것입니다. 다 그분들 덕분입니다. 그 솔직한 고백이죠. 그 성공에 관한 책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려면 팀을 만들어라. 혼자는 성공 절대 못한다. 팀을 만들어서 자기를 서포트해주라, 도와주는 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한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혼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혼자 이기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선행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 못합니다. 스스로 하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망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선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권력자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쓰실 때 돈 없는 자만 쓰시고 돈 있는 자는 하나도 안 쓰셨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실컷 도와줬는데 내가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요, 나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존재이다. 정체성을 확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체성의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확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은 절대 못 삽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였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초강대국의 왕자였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떨어지면 추락이
이 추락의 깊이가 더 크죠. 상처가 더 큽니다. 상실감이 더 큽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떨어진 곳은 목자입니다.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나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삶은 더 이상 기대할 만한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뭐 하나 그냥 실망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찾으셔서 모세가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해방시키겠다, 자유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왕자 40년, 광야 40년, 이제 8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서 40년을 이렇게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자신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는 알았습니다. 40년이 필요했구나. 왕궁에서도 훈련도 필요했고 광야에서 훈련도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했습니다.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는요,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내 삶을 왜 이렇게 기고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1930년대 북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일본의 압제가 참 힘들어서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으로 보스톡으로 이주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그 블라디보스톡을 무기 제조 중심지로 삼으면서 한국 사람들을 소련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요, 강제로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그냥 스탈린에 의해서 그냥 소련 전 지역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 지역 중에 하나가 타슈켄트입니다. 타슈켄트. 이 타슈켄트라는 지역은 우즈벡족이 살고 있었고요. 거기는 이슬람교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계속 가려고 했는데 이 우즈벡 사람들이 기독교를 못 들어오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요, 열심히 일하고 또 한국 사람들의 성품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즈벡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화 속에 한국 사람들 쭉 뿌리를 쫙 내리는데 거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나 제일 먼저 뭘 세울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딜 가나 교회부터 세웁니다. 이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만 세웠을까요? 전도합니다. 누구를요? 무슬림들을.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기독교를 막으려고 계속 막았다고 합니다. 못 뜯으면 막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강제로 흩어져서 들어간 것이 타슈켄트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무슬림들을 전도하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한국 사람들이었다면 블라디보스톡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스탈린이 이제 막 흩을 때 막 흩어져서 타슈켄트라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나? 내 땅은 저 한국 땅, 저 한반도가 땅인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아니면 블라디보스톡에 있다 왜 내가 여기 와야 되나? 이런 질문 안 했겠습니까? 그들도 왜 거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지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 때에 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여러분,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신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이 경우가 벌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두 가지로 흩어집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이 인내의 보상이 아니다. 인내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거 중요한 편입니다. 인내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내의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은 인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으로 인해서 시련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지금은 왜 이런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지 못하면요, 예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련을 참는 자는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만들어내는 참는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합니다. 삶이 어려워도 주의를 향해서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을 볼 때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처럼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행하시는가의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소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속에서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 그 잔잔한 일 속에서 나중에 파도가 일어나서 나중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대답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나?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잡고 가신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누구시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